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9절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아니,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고난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유익이 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0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것은 그들의 뼈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뼈가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인간의 뼈는 206개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뼈가 206개인데 그 많은 뼈들 가운데 단 하나도 꺾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에 비유하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놀라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뼈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06개. 그럼 머리털이 몇 개나 되나요? 어디 제가 찾아봤는데도 머리털이 몇 개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 머리털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6개나 되는 뼈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주신다. 아니,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19절과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 어떻게? 그 뼈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정확히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206개나 되는 그 뼈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아니 셀 수조차 없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성경에 그 신뢰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가, 성경에 아주 좋은 신뢰가 있어요. 어떤 신뢰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뼈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의 머리털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아침 우리 한번 그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응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다 죽일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때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린 금령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죠?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보호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다. 결국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들을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 참소한 자들을 대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어떻게 했다?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더라. 이 일은 누가 당했어야 돼요? 다니엘이 당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호하신 것이 사자 입을 봉하사 그 뼈를 부서뜨리지 못하도록 며칠 굶는 그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었다면 다니엘이 그 뼈까지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참소했던 자들은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뼈들을 부서뜨렸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뼈를 보호하사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그 뼈를 으스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자, 다니엘서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7절까지.
역시 교독합니다. 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아뢰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형상대로 만든 그 금신상에 너희들이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때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나이다. 설령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평소보다도 몇 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음을 당했어요. 자, 그 던져 넣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그 풀무불 가까이 갔던 자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음을 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을리지도 아니했다. 마지막 제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잘 그을리는 줄 알죠?
옛날 양초 피고 등잔불 밑에 있을 때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많이 그을러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음을 당했는데 그들을 데리고 그 풀불 가까이 갔던 자들이 다 불타 죽고 말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풀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그 내용도 거기 잘 나오죠. 그들을 풀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왕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몇 사람이 다녀요? 네 사람이 다녀요.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불에 넣지 않았느냐? 왜 네 사람이 다니느냐? 저 네 번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사자 굴 속에 던져짐을 당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의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토록 세심하게 이토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시편 34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7절에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보다 구체적인 교훈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을 다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만 다치지 않는다면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좀 아프긴 하지만 좀 쓰리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뼈가 꺾어지면 어때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뼈가 꺾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이야기. 그 뼈가 꺾어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비록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망하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면서 상처를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쓰라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뼈를 보호하심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히 체험하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시편 34편 다음에 나오는 35편에서 이렇게 고백이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시편 34편에서 약속한 것처럼 내 모든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경험했다 라고 직접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뼈 하나도 꺾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입에서도
작게는 오늘 하루 생활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시편 35편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뼈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지켜주셨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